주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전도의 달 9월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달마다 도전받는 것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이 권세, 이 능력, 권위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평생 거지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그 자리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평생 이 자리를 지켰는데 그냥 이 자리에 묻어 줍시다. 이래서 그 자리를 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파다 보니까 조금 파지 않아서 뭐 상자 같은 큰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해서 꺼내서 열어보니까 그 가운데 보석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신 이야기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아이고 안타깝게 평생을 보석을 깔고 앉아서 살면서 구걸을 하고 살았네.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이들이 이런 아쉬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마귀 공격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수비는 뭐라고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단의 진영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영적으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할 수뿐이 없는 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결국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 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의 영혼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전도하라고 내보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을 권세도 주시고 이 귀신의 악한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왕적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곳곳에서 지금도 역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이라.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진리 가운데 힘을 얻으며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이 왕적 권세를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의 사명과 권세를 깨닫고 그 가운데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믿음의 역사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을 붙잡자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여기에는 전도의 사명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내어 쫓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생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방법을 실천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그러기에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방법을 배우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그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 큐티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 기도, 찬송을 통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한 농부가 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동역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며 그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방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주님과 교제 속에 들어간 인생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십자가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마귀의 저주 가운데 근심 걱정 고민하며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차별되어지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또 더 나아가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교회에서 훈련된 것들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그 감격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있는 성도들은 오늘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중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써본 약도 소개하게 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의사도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의사가 누구이며 우리가 쓴 약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겠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므로 마땅히 그것을 증거하며 이 은혜 가운데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나만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증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계획, 다시 말하면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델로 샘플로 만들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냥 너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족하잖아. 너나 잘해. 너 잘하지 못하잖아. 너 못하는데 왜 남까지 불러들이려고 해.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하지요. 너 이제 구원 계획을 상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방해꾼이 되게 합니다. 이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복음 전해준 분이 있고 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가슴에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공감대를 늘려가며 그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곳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달되지 않는 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됨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항상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붙잡기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늘 기억하는 가운데 사명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에서 늘 맡기신 것에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함께 분깃이 있습니다. 5달란트 남겼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5고울을 참여할지어다. 5고울을 다스릴 것이다. 10문화를 남겼더니 너는 10고울 차지할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에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서 귀신을 분별하며 이 귀신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마치 의사가 치료하기 전에 환자를 만나게 되면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진단하며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배후의 역사는 영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얻으며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적인 칼을 대어야 하며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할 것인지, 또 어느 부분을 채워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 속에 많은 세월을 살아온 영혼들은 몸과 영혼의 배인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진단하며 치료를 구해야만 합니다. 결국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와 똑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평범하지도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성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부족하기 그지없었어요. 늘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할 때에 너희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도 내어 쫓기고 병든 자도 고치리라 하셨는데 나가서 순종하니까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0장 다음 장에는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나갑니다. 그나마 12제자는 예수님이 늘 관리하시던 제자인데 이 70명은 숙식을 같이 하지 않은 제자라는 건 우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심지어는 70명이 나가서 역사할 때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증거하실 때 나타난 역사와 어떻게 12명이나 70명이나 나가서 전도하면 똑같은 역사가 나타났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격해서 돌아와서 10장에 보면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들이 내쫓기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탄의 세력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능력이 제어되어지고 힘을 못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한 영은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느냐?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디서 확인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며 사명을 붙잡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될 때에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은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심각한 고민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는 사모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채 복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가만히에 앉아서 가만히 깔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았고, 강대상이 없어서 사닥개짝 위에 성경책 놓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도 은혜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뭐가 문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만 사모하면 그것은 우상숭배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를 능력으로 미혹하게 하죠. 그래서 무슨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희한한 일 하는 경우들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역사의 핵심은 예외 없이 복음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내쫓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증거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믿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있는 곳에서 기득권을 지키며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면서 복받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훈련의 핵심은 늘 보내심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내셔요. 이삭이 운물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야곱도 보내셔요. 요셉도 보내셔요. 주님은 보내십니다.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게 하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훈련받으며 그 영역을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국까지 쫓겨가게 되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애국 사람을 다 살리고 자기 형제 가족 다 살리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항동에 보내시고 옥길동에 보내시고 이 지역에 보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인데 그냥 당첨 안 될 줄 알고 뭐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되니까 이사 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여기 우리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을을 만들고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도록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 교회 앞에 다육이가 쭉 놓여 있습니다. 제가 키웁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다육이의 생명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그냥 잎 하나만 떼어서 놓아도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가지고서는 그냥 하나의 성체가 되어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상처를 받고 있어요. 애가 이제 죽어가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셔요? 그랬는데 목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이제 요즘에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막 피어요.
어디에 곰팡이 피는가 보니까 죽은 잎을 떼어줘야 되는데 그 죽은 잎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시커멓게 됐는데 날씨가 습하니까 곰팡이가 거기 와서 쫙 앉아가지고 하얗게 점 생기듯이 그냥 하얀 점이 쫙쫙쫙 생겼는데 정체는 뭐예요? 곰팡이균인 거예요. 미리미리 떼어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파리 밑에까지 들어가서 있는 그 썩은 잎을 떼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화분갈이를 하려면 다 퍼내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파리를 떼어내고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닫습니다. 포기해야 될 건 빨리 포기해야 되는구나. 죽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떼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와요? 세균이 와서 다 오염시키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는 그게 점점점 곰팡이가 커지더니 이제는 뿌리에 번지고 살아있는 잎에 번지고, 그러면은 다 썩어서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1년 키웠는데 2년 키웠는데 3년 키웠는데 아까운 거예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에는 오염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때가 뭐 되냐? 살되냐? 열심히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역을 내어놓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중간 영역의 개발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을 위한 뜰이 구약의 성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고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참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중간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대 마케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냥 아이쇼핑 그러는데 이제 윈도우 쇼핑이죠.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사러 와야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을 안 사러 온 사람을 물건을 사게 만들고, 심지어는 물건 살 생각도 없던 사람을 오게 해서 물건을 어떻게 사게 할 것인가. 이건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그래서 쇼핑센터에서 어떻게 해요? 문화센터도 만들고 막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문화센터에 왔다가 뭘 하게 만들어요? 물건을 사게 만들어요. 어린이 놀이터에 왔다가 물건을 사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길가에 자꾸 물건을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집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내놓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가게에 들어오면 부담을 느끼니까는 부담 안 가지고 사서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중간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온 원리들을 먼저 적용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중간 영역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회 한 번 나오면 한 번 나오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를. 그렇죠? 교회는 시안에서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래서 한 번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교회에서 전도주일 할 때 한 번만 나와주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면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중간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사역을 해요. 문화센터를 하고 여러 가지 강좌를 만들어서 초청합니다. 거의 10개의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거의 이제 100명 막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뭐 일주일 내내 정신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두보롯이 왜 필요하고 잠자리에 대한 걱정이 왜 필요하고 전대가 왜 필요했어요? 그럴듯하게 나를 보이게 하려고, 유지하게 하려고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 그거 다 필요 없다.
왜요? 전도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명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아주 부수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이제 그곳에 영혼들을 초청하며 새로운 관계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매일마다 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매주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임직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교회 공예배 10번인데 몇 번이라도 나와야 되겠다? 5번이라도 나와야 되겠다. 그럼 기존 직분자들은 어떻겠어요? 더 말할 것 없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는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교인들의 얼굴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이름표가 다 없어졌네요. 네. 이름표를 붙여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열심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훈련받고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사명 붙잡고 그 사명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며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격하며 이제는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행복한 인생,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